할렐루야. 야, 오늘은 또다시 진실과 사실 시리즈를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 제 생각에는 제가 계획한 바에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 진실과 사실에 대한 아, 우리가 사실이라고 듣고 보고 했던 것들은 사실일 수 있지만, 왜냐하면 보고 들었으니까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 때 이야기도 했고, 어, 요셉의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나안 정벌에 관한 예를 한 번 더 들었었고, 지난주에는 욥에 대해서, 욥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계획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엘리야 때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화를 성경을 통해서 더 나아가려고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잠언에 이미 말씀을 착착착착 나머지는 하시고 지나가셔서 그 이야기는 뭐 잠언 읽어보면서 그와 같이 그러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우리가 생활 속에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진실이 아니었던 것들, 또 사실이라고 막 전해졌지만 그것이 진실은 아니었던 비슷한 그런 예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월명동에 관한 거고요. 월명동에 대해서 제가 뭘 잘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한국에 있으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월명동에 대한 가치, 월명동의 의미, 월명동이 무엇을 어, 심볼리지어를 하는가, 죄송합니다. 월명동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하도 많이 돼서 깨닫고 있지만, 선생님께서 처음에 월명동 작업하실 때는 90년대 초반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고 막 하실 때는 우린 잘 몰랐었습니다. 월명동의 가치, 또 야심작이 하나님의 그 보좌의 형상, 또 모든 돌의 형상과 의미, 그리고 월명동 지형에 대한 의미, 이런 것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죠. 선생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셨던 때입니다. 그때는 시작할 때 수련장 할 걸로 시작을 하셨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궁이 되고 역사의 그 의미 있는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역사의 중심지가 될, 이런 거는 아직 말씀 안 하셨던 때라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사실 같은 말, 사실 같지 않았던 말은 뭐 여기다가 왜 이런 작업을 하냐, 왜 이런 공사를 하냐, 서울에다 해야지 비를 막아주길 하냐, 뭐 여기서 뭘 하냐, 뭐 더 심한 말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악평하던 사람들은, 섭리 안에서 악평하던 사람들은 또 다 나갔죠,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월명동의 그 야심작은 5번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다시 쌓고, 무너져서 다시 쌓고, 6번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따지면 더 될지도 모르고, 6번째 지은 거다, 다시 쌓은 거다, 이제 완전하다, 육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너무 감격하는 이야기지만,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일들, 처음부터 악평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월명동이 무너졌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특히나 5번째, 네 번째, 5번째 무너졌을 때는 엄청난 일이었겠죠. 선생님 스스로도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왜 이게 무너졌나 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쌓기까지 그 소문들이 섭리사에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와, 월명동 무너졌다. 선생님 목숨 걸고 작업반들과 같이 우리 다 구경하면서 쌓던 그 월명동 돌 조경 무너졌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지, 눈에 보이니까. 무너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들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그때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다. 하나님 이걸 무너지게 놔두셨을 리가 없다. 왜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이 작업하셨는지 같이 작업한 사람들도 있고,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항상 가서 구경하면서 응원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잖아. 사실이었잖아요. 보고 들었으니까 무너졌다. 선생님 나중에 말씀하셨고, 무너졌다. 그 사실만 듣고 얘기했을 땐 하면서, 욥기처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다. 선생님이 나가서 전도하시고, 섭리를 뜨시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괜한 이런 작업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고, 또 이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졌다. 라는 이야기도 들렸었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을 무너졌으니까 뜻이 아닌 거지. 거기까지만 딱 본 사람들은. 그죠? 뜻이 아닌 거지. 거기까지만 봤으니까. 싸면 무너지고, 싸면 무너지고, 싸면 무너지니까 아닌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게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덮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퍼져나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안 그러셨죠. 선생님은 고민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왜 자기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선생님만 쳐다보잖아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무너졌는데? 선생님 하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쌓았는데 무너졌으니까. 같이 했는데 무너졌으니까. 선생님은 돌은 무너졌어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무너졌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쌓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하나님의 궁을 짓겠다, 백보자를 짓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수련장 만들려고 시작했던 건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잖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어. 그걸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건데 그걸 해낼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게 보낸 자였고 선생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선생님도 너무너무 힘드셨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사랑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내신 거죠. 그래서 5번이 무너져도 내 마음은 무너졌어도 돌은 무너졌어도 죄송합니다. 돌은 무너졌어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시면서 다시 쌓으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게 완성되어지고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해명할 때까지 욥기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욥과 그 친구들과 지나가던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때까지 그들의 주장이 정의로워 보이고 그들의 주장이 더 의미 있어 보이고 그들의 주장이 더 논리적으로 보였지만 아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무너졌을 때는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사실 같았습니다. 사실같이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정의롭게 들렸을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암직하고 들음직하게도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견디고 나니까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무너뜨렸어야만 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설명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내셨다는 거. 그것이 선생님의 가치고 선생님의 의미고 선생님의 능력이고 실력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증거가 남아있잖아요. 오늘도 하신 것처럼.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이 아니었던 거죠. 진실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생님에게 있었고 그걸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면 모두가 다 알게끔 오픈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중간중간에 되어지는 그 상황들만 보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뜻, 진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짧게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리자면 개인적인 영역으로 내려와서 독일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왔을 때는 한 8명에서 10명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다른 데도 교회들이 있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8명에서 10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독일 회원이 목회를 하고 있었고 목회자가 바뀌면서 독일 회원이 목회자가 되자마자 그 회원 집이 사실은 교회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는 3층, 독일에서 얘기하는 2층, 한국으로 따지면 3층이죠. 3층 집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개인 집인데. 1층에는 거실 있고, 거실이 컸죠. 정원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좋은, 괜찮은 집이었어요. 자기 집을, 어, 예배용으로 쓰겠다 해서 주일마다 그 사람 집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뭐, 8명, 10명 모여서 예배 드린 데는 부족함이 없었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선생님께 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땐 되게 옛날이에요. 90년대는 아니구나, 2000년대구나. 2000년대. 예. 우리가 선생님한테 뭐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편지를 주셨어요. 교육자한테. 근데 교육자가 보여줬어. 보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짧게 편지를 주셨는데, 너희들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를 구해라.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교회를 구해서 교회 예배를 드려라. 그런 편지를 주셨습니다. 뜬금없이.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냥 할게요. 어,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7, 8명 됐었는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뭐, 거의 다 나갔습니다. 거의 다 나가고, 한 반 정도 살아남았을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진 다 나가셨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고, 야,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겠냐?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를 얻어라.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일단 교회를 구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를 구하자. 선생님 괜히 이런 말씀 하셨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뭐 어떡할까요?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냥 바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자. 그런데 아직도 그 당시 사람들, 그 현지 독일 회원들 생각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나 봐요. 근데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걸 어떻게 할 거지? 이게 맞냐, 틀리냐. 우리가 10명이면 10명도 안 되는데, 우리 집 거실도 큰데, 왜 다른 데 구하고 교회를 거쳐 더 큰데 얻어서 나가야 되냐. 여기가 꽉 차면 더 넓은 데가 필요하면 넓은 데를 구해서 나가고 교회가 나오고 거기가 꽉 차면 또 어쩔 수 없으면 또 넓은 데를 구하는 게 순서 아니냐. 응? 그게 더 논리적이지 않냐. 그게 더 맞는 방법 아니냐. 거기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교인 모임을 하고 있었죠. 다 모여봐야 8명 정도 모여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니까. 독일은 토론 문화잖아요. 이 사람들 토론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뭐 까딱하면 토론을 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섭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을 합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맞다 틀리다 내 생각엔 맞다 아니다. 왜? 평생 그런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그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에 나오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거진 대부분이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 우리는 아직도 이 거실이 너무 넓다. 거실에 커다란 텔레비전도 있어서 그것으로 예배도 드리고 본인 설교도 하고 뭐 끝나면 커다란 주방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밥도 해먹고 마당에서 바베큐 살 수 있고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또 잠잘 때도 있고 손님도 오면 거기서 자기도 하고 아주 잘 쓰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친구 집에서 교회로.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굉장히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이성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어, 선생님이 편지가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대부분의 의견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야 뭐 한국에 사는 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뭔가 뜻이 있는 거다.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시지 않았냐 해보자.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찾는 건 내가 찾아볼게. 돌아다니면서 뭐 교회가 될 만한 곳, 교회 자체를 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찾아보는 건 내가 찾아볼 테니까 어떻게든 해보자는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없었고 전부 대부분이 그쪽으로 흘러갔던 때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그 토론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말이 맞아요, 사실은. 논리적입니다.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굳이 그 당시에 우린 필요가 없었어. 사실 뭐 나가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랬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나중에 저 혼자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공간들을 그 소개를 시켰습니다. 여기 우리가 빌릴 수 있는데 어때? 여기 우리가 빌릴 수 있는데 어때? 해서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에서 기성교회 감리교회였는데 감리교회의 한 교회 그 공간 방은 아니고 뭐랄까 좀 커다란 회의실 같은 데 빌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따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안 하던 전도 도방도 나가고 이 얘기는 나중에 또 10대가 되면 어떻게 도교에서 뛰었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할 수 있으면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인이 20명 넘게 이렇게 교회가 커지는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교회 빌려서 몇 번 옮기긴 했지만 교회들을 빌려서 주로 예배당을 빌려서 왜냐하면 독일에는 예배를 매주 드리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릴 때는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오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 다 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릴, 본교회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릴 때는 우리가 드리고 그 격주로 드렸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사람들 드리고 나서 오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돈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얘기를 잘해서 무슨 난방비 정도만 받고 겨울 난방비 정도만 받고 교회를 빌려주고 열쇠도 흔쾌히 내주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인원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하듯이 건물을 빌려가지고 우리 교회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가면서 점점 좀 커졌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거기서 하던 이야기들은 그게 더 맞는 얘기 같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야기고 정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죠. 그냥 있자. 이 방 크고 편하고 좋으니까.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놔두면. 네. 그게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나와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일단 나와서 해봐. 내 말씀을 따라서 해봐. 그러면 달라질 거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도 많고 우리가 직접 뛰다 보면 열심히 많이 겪는 일들입니다. 말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꾸 시켜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제사 드리라고 하는 건 말이 될까?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말이 돼 이게? 논리적이지 않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게 사실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게 정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왜냐하면 6,000년 동안, 아니 6,000년 아니에요. 4,000년 동안 구약시대 때는 그게 법이었다니까. 6,000년 동안 법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고. 누가 내 아들 죽이면 가서 원수를 갚는 게 그게 6,000년 동안, 아니 4,000년 동안 법이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딱 한마디에 바꿔버리잖아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갖다 줘라. 겉옷을 갖고 자면 속옷까지 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버리면 내가 죽는데, 선생님의 유명한 예화가 있죠? 월남전에서 원수 사랑하라고 해서 하셨던 이야기. 거기서
한 발 뛰면 내가 죽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건 논리적입니까? 이건 합리적이에요? 이게 사실적입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월남전만 그랬을까?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는 건 계속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너만 참으면 된다 하신 것처럼. 근데 참아라, 참아라. 네가 참아라 하는데 내만 참으면 나만 죽을 것 같고, 나만 손해를 입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4,000년 동안 다르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그게 카리스마죠. 딱 와서 그게 이렇게 해라 이제부터.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리라. 4,000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논리적 근거도 없이 무슨 뭘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착.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논리적이지 않죠? 사실적이지 않죠? 사실적인 것들은 다른 것들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르게 이야기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4,00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믿고 왔어. 넌 뭔데? 그게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진실은 이제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믿지 말고 더 한 차원 높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방법으로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약의 방법이 그 당시에 사실처럼 느껴졌지만 진실은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지금 생각해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사실적이진 않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진실이죠. 그래서 진실과 사실은 같아야 하지만 다를 때가 많다. 이 시대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도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하는 말도 그렇고, 지금 되어져 가는 상황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또 지나고 나면 밝혀지겠죠? 설명이 다 되겠죠?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실 테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진실의 편에 서서 확실하게 끝까지 잘 따르고 믿고 행동하면서 승리를 뜨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진실과 사실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